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대림절 세 번째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이제 예수님으로 가득한 책이죠. 구약 성경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득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고 연구하고 읽는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온다더라. 그렇게 그 내용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 예수님이 오기 직전의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말씀한 그대로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런 부류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들은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게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라고 이제 끝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주고 눈에 봤더라도 메시아라고 하는데도 거부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징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이제 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언제부턴가 이게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죄책감 가운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누군가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은 나의 이 괴로움을 좀 해결해주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삶에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대로 이제 헛되고 헛된 인상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열심히 살아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내면 안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룰지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나의 이런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삶의 의미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메시아만이 나를 도와줘야만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 궁금증,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도 그렇고 삶의 의미도 그렇고, 한 가지 더 이제 고민하는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생의 끝에는 이제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지옥이라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지옥 가기 싫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고 선행을 해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세에 대해서, 다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많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좋은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 삶의 의미의 문제, 내세의 문제로 항상 이제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걸로 가득 찬 사람들은 늘 이제 자신만만해야죠. 별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메시아를 만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것에 대해 갈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증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식이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전도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준비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마음이 활짝, 내가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내세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해결될 수 있구나. 그 키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는 그 순간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메시아를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늘 느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믿죠. 그리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임한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누군가 이제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민족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데 나도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메시아가 오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장소, 지명,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다 기록하신 거예요.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고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최대 종교도시예요. 최대 종교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회당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랍비들이 많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것, 어떻게 보면은 종교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몇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의 탄생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시므온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사상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열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시몬처럼 그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던 이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든지 말든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섞여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원하는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몬이 얼마나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셨죠. 그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태어나실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걸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죠.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부류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가 온다니까 덜컥 이제 막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이제 불렀습니다. 한다는 얘기가 그리스도가 난다가 하느냐? 예, 그리스도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 얘기예요. 어디서 난다고 그랬느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헤롯이 이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주 정확하게 명쾌한 답변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이후에 보면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헤롯에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그렇게 알았다라면은 이들의 태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진짜 왔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본인이 어떤 원하는 풍성한 것을 채우는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소유하는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여러분 등장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직업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랍비란 소리와 함께 바리새인이라는 소리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관리였어요. 고위 공직자였다는 소리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 마음이 가난했어요. 텅 빈 것입니다. 죄의 문제든 삶의 의미든 내세의 문제건 뭐가 어쨌든 간에 뭐가 마음이 가난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고민했어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갑니다. 대놓고 찾아갈 수는 없고 자기의 이제 위치 때문에 찾아갈 수는 없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결정짓고 예수님 밤중에 찾아가요.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에요. 예수님이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진짜 고민하는 것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대상도 종교주의자들 예수님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못 박힌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기득권 어떤 그런 부분이 무너질까 봐 알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성경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예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로닥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찾지 않았어요.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돈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갑부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보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부럽죠? 부럽고 저 사람 참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니까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부유했던 사람인데도 마음에 가난했어요.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지?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음 세상이 있을 건데 내세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삭개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러 어떻게 해요? 뽕라면 올라가죠. 갈급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더니 예수님과 눈과 정확하게 마주쳐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소유한 것, 그 사람의 어떤 다 관계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음이 가난한 요셉, 마음이 가난한 마리아, 동방박사, 목사들 다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과가 어때요?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고대했더니, 메시아를 갈망했더니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한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의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눈앞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인생 살기가 참 이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유혹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에게 소망과 능력을 불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세요.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죄와 삶의 의미, 내세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 눈앞에 안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보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날마다 바뀌고 나도 모르는 일이 막 그런 일이 막 펼쳐지고 그래서 막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뉴스를 봐도 맨날 뭐가 있어, 무슨 일이 터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건 사고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엄습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서 근거에서 기다린 것처럼 성령을 기다린 것처럼 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시즌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종교지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마음이 다른 걸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으로 남고 싶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라는 그 약속을 남기시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2000년 전에 여러분 분명히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웁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하루를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사실 기다림에 뿌리 내린 종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그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사람들이 이제 살았습니다. 강대국이 짓밟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대했던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신을 제가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가난하지로 결정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여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없다라면은
사실상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